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정현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준비 기도회 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우리 은혜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대만 까오슝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1년 정도 안식년을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1일 날 이렇게 출국을 다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당분간은 이제 대만에 저희가 가야 만날 수 있어서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일 날 가고요. 12일. 제가 잘못 전달했을 거예요, 아마. 수요일 날 가게 되고 일주일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대만 까오슝으로 다시 가게 됐고 지금 이제 마무리 짐 싸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있고요. 오늘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드림동산교회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염려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뒤에 좀 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염려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날이 있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한 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고 너무 막 기쁘고 이런 날은 어린아이 때 빼고는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라고 뭐 걱정 안 하겠습니까? 선교사로 삶을 살아오니까 선교사의 직업의 특성 때문에 걱정을 덜 하겠지 하는데 착각입니다. 목사의 특성 때문에 걱정 안 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가 안 오던가요? 또 찾아와요.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다고 기도를 5시간 한다고 걱정이 안 찾아올까요? 아닌 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죠. 우린 이것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인구가 매년 25%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울증의 가장 큰 사례는 염려, 걱정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미 노인 10명 중에 3명, 4명은 이미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염려하지 말라라고 외쳐요. 너무나 쉽게. 교회는 이런 걸 모르는데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강단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래, 염려하지 않는 건 알겠지만 잘 되지 않아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와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삶이 얼마나 퍽퍽한데 당연히 염려하며 살지 라는 생각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심장에 들어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죠.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염려를 알아보기 위해선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놀랍게도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염려는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아끼는 것부터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기 시작할 때 염려가 반드시 더 세고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소율이 문답 1문 1답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1문 1답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매뉴얼이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들 안 하면 점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매뉴얼들 하면 오래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매뉴얼들을 하나하나씩 어기기 시작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몰라요. 잘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죽기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뭐 번개마다 죽거나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신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잘못을 아무리 저질러도 우리가 아무런 피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건강히 잘 삽니다. 악을 저질러도 나에게 조금도 피해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라.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다른 것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편함과 안정감을 찾아 이리저리 방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들리십니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짜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 순서가 여러분 별반 차이가 말장난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이 순서 싸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한다. 순서만 바꿔볼까요?
하나님 먼저 모든 거 더해 주시면 하나님 의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게요. 신앙은 여러분 순서 싸움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바른 신앙이 못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만 뒤바뀌면 말장난이 아니라 이 순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면, 나에게 이만한 재물을 주신다면, 나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 다음에 이거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순서 지켜야 돼. 이 순서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풀어진 한 번역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이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얼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방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염려가 어떻게 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누구 사랑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염려는 자기를 사랑할수록 더 크고 강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족을, 자녀를, 돈을, 승진을, 권력을, 건강을, 체면을 더 사랑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품고 이게 멀게만 느껴지는 어느 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같은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염려가 딱 와요. 그럼 기도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은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염려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걸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쉬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염려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찾아와 내 마음에. 그럼 뭐 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무릎 꿇는 사람과 이건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를 내 것으로 취해서 염려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지, 염려를 받았을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자유함을 살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한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썼던 노트의 기도 제목인데 작년에 썼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월 말에 평균 나이 76세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대만으로 해외 단기 선교 가는데 몇몇 분들이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여러모로 아프신데 선교 사역에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쓴 기도문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 부분까지 잘 보면 다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아니에요? 어르신들 가는데 비행기 타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파요. 이건 뭐예요? 염려 아니겠어요? 하지만 뒷줄의 한 고백으로 인해서 염려가 기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염려되는 모든 것이
기도하면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기도하고 간구하고는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뒤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미움을 사요. 그래서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갖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왕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알죠, 사자굴에 넣는 거. 사실 엄청난 염려의 순간 아니겠어요? 사자굴에 자기가 죽을 순간. 그 다 사실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어떻게 알았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까지는 그의 신앙이라고 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뒤에 하나 더가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을 막아주기로 했어요? 법조항을 막기로 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에게 벼락을 치기로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감사할 게 도무지 뭐가 있냐고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걸 찾아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우리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하지 마. 저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야. 주님이 너희를 안 돌보시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 기억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지려고 할 때 기도하면 그 염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에만 쌓여져 있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면 대만으로 갑니다. 이 걱정이 없을까요? 이 걱정이 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데 걱정이 무지 많아요. 일기 사역 때, 첫 번째 사역 때를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 있다가 대만에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제일 가기 싫어요. 사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교한국대 가서 어떤 분이 자기는 아프리카 빼고 다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셨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거 뻥인 줄 알았어요. 저 뻥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 저기만 안 가면 되는데 저기를 보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일기 사역 동안 또 그렇게 마음당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1년 반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이런 마음 들기도 했지만 이거 무슨 일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대만으로 재배치가 또 돼서 살아가 대만 가면 뭐가 뭐 일사천리로 풀리던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어서 정말 선교 사역을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의 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돌아갈 마음 먹기까지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처음 드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못 찾겠다. 그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2기 왔는데 지금도 걱정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 저를 부르실까요? 그 예상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저들의 백합화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 하나 내가 안 돌보겠냐. 너네 새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 제가 주시는 겁니다. 대만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PDF를 좀 틀어주시면. 예, 저희 가족입니다. 이게 하원이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돈 주고 찍은 게 아니라 다시 찍어달라는 얘기는 못했어요. 증명사진을 5명 찍으니까 한 개 무료로 해주셨는데 저렇게 됐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예, 지금 이게 들어오자마자 찍은 거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넣으시면 예, 제가 저의 2009년에 제가 처음에 은혜동산교회 간사로 왔어요. 저는 이 교회가 은혜동산교회가 한국에서 국내 사역이 첫 교회자 마지막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고요. 그때 부임해서 쭉 있다가 16년에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떠났어요. 페탈링자야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중국에 처음에 우한, 그때 당시 우한은 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한에 대학교가 76개가 있어요. 대학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고 우한에 갔는데 한 2년 좀 안 돼서 철수하게 됐고요. 한국으로 다시 복귀했고 그 다음에 대만 남부 까오슝으로 가게 됐습니다. 까오슝을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한국 선교사가 제일 적었고 한국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입국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만나서 종교 비자를 받게 됐고 지금 21년에 현지 교회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저희가 나갈 때 저희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렇게 저희는 저희도 늙었긴 했지만 덜 늙은 것 같은데 애들을 보면 세월이 느껴집니다. 저 제일 큰 아이가 지금 중2니까 엄마보다 지금 키가 크잖아요. 제 막내가 그때는 말레이시아 갈 때는 11개월이었고 그다음 하원이 있고 했는데 예, 이때가 정한 정민서 있잖아요. 중국은 보안명이어갖고 제 이름이 정한이었고 저희 아내가 정민으로 해서 갔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넘겨볼게요. 이건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중국 갈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대, 네, 내려주세요. 예. 그럼 신영태 목사님 보이시죠? 예, 저렇게 나이가 어려서 제 외곽에 장난이고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대만 남부 까오숑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대만이 저번 소개했지만 이렇게 귀퉁이에 살아요. 귀퉁이 사람들이. 예, 가운데는 다 산이고 이래갖고 저 맨 밑에 화살표한데 저희 살고 있고요. 타이페이는 맨 위에요. 예, 매번 얘기하지만 부루마블 첫 번째 도시 타이페이는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저는 이제 밑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러고요. 여기 왕웨이제는 북부 사람이니까 위에 살고 역시 저희가 있는 남부 사람. 좀 나름 비교가 됩니다. 북부 사람, 남부 사람. 예, 타이페이에서 까오슝까지가 직선거로 359km 예, 되고요. 예, 타이페이 대만을 한국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아시겠죠? 큰 나라가 좀 아닙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대만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2027년에 무력 통일한다라는 얘기인데 대만 사람들은 안 와닿아요. 중국과 전쟁할 거의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너네 한국 괜찮냐고.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대만 괜찮은 거냐고. 서로 자기 나라 사람들은 별로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서로 걱정해줘요. 이렇게 뭐 김정일은 뭐 쐈던데 괜찮냐고. 저 아무런 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만도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게 그냥 에이 원래 매년 이리 왔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가오숑인데 가오숑 인포네 보시면 40도, 11도. 대만은 기상청 기준 10도라고 해요. 10도. 그러니까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파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도, 근데 10도 한 8도, 9도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상하죠? 8도, 9도 지금이면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그 정도로 몸이 적응이 다른 거예요. 보그마율은 3% 정도 되고요. 남부가 좀 적고 북부가 좀 더 높습니다. 시간은 여기서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가오슝에 가고요. 38만 원. 예, 왕복. 예. 싸게 하면 그렇고 뭐 비싸도 45만 원이 갑니다. 예. 그리고 차는 1시간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요. 면적은 제주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주도가 2,800인데 가오슝 2,900 정도 되고요. 인구는 인천광역시 인구랑 비슷한 것 같고요.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맨날 애 태우고 타지 말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어서 대학생 되면 다 하나씩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오토바이 사주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예, 다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타고 있고 최저시급은 190 대만 달러인데 그걸로 얘기하면 8,400원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 얼마 되잖아요. 1,100원 되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그렇게 막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이 물질로 선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물질로 선교한 선교지가 좀 제일 비교적 접근하기 좋거든요. 제가 뭐 50만 원짜리 뭘 들고 가면 산족 가면 태국 가면 막 모여들어요. 그럴 때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대만 친구들은 그 정도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게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떡이 통하는 선교지가 있고 떡과 복음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가 있는데 대만은 굉장히 복음 아니면 승부수가 어렵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데가 대만입니다. 예, 그런 사역지고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차 비교한 건데 스타리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한국에서 싼데 대만 가면 저렇게 비싸져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때문에. 세금. 나라가 작은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볼보, BMW, 벤츠 같은 거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대차, 일본차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차들은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세금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예, 넘겨볼게요. 예, 대만이 남부, 저 남부 사니까 관광지 컨딩인데 담임 목사님 계세요. 네, 저기 위에. 예. 이 컨딩 용판공원이라는 곳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냉면입니다. 대만식 냉면. 예, 이거는 망고예요. 망고. 남부가 망고가 유명해서 저는 망고를 아주 많이 먹고 삽니다. 예, 우리 여기 살면 제가 사역할 때 포도 많이 먹었거든요. 한 집꼴로 한 집 포도 농장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대만 남부는 한 집꼴로 한 집 이 애플망고 농사하시는 분 계셔갖고 저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걸 매번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먹다가 좀 상하면 그냥 버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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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버블티 이거 한 2,200원 정도 해요. 예, 좀 저렴하죠.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대만의 종교. 대만은 비록 이런 도교 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바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만의 종교가 힘든 게 한국과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 세팅이 이 물 하나를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해도 정성을 다하기도 하죠. 마음을 다하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 비교적 종교심이 뜨겁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데 가서도 시간이 나면 길게 하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쭉 타고 가서 그 앞에 조그만 데가 있어요. 서갖고 이렇게 하고 다시 타고 가요. 그럼 그날 예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교회 예배가 너무 뭐가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매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도 설날 때 추석 때 사람이 많이 와요. 왜요? 뭐 절 가듯이
이렇게 가족들 다 몰고 와서 신께 하나님 신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값이 다르다. 대만은 비교적 편리한 걸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시대 때는 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게 있었어요. 띡띡띡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드린 것 같은데, 대만 사람은 비교적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완전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저 딸은 오토바이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로 너무 편리한 시설이 됐고요. 예, 넘겨볼게요. 이것도. 예, 대만 이거 넘기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고요. 우창 팔복교회고, 우창교회에서 분립개척한 8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분립개척하는 교회로 알게 해주시고 같이 사역해 주셨는데, 예, 성도 수는 한 40명 돼요. 다 포함해서 교역자까지 포함해서 40명 되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검은 게 제 차입니다. 뒤에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현지교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랑 넘겨보시죠. 밑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 가정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요. 예, 넘겨보릴게요.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젊은 셀 부부도 만나고요. 안에는 마더와이즈도 하고요. 청년 사역, 예, 이렇게 청년 사역, 예, 주일학교 사역, 예, 예배 인도도 하고요. 예, 저희 아이들 학교입니다. 저 아이들 현지 학교를 셋 아이다 보냈거든요. 예, 고민이 많게 했는데 대만을 더 사랑하고 또 하려면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서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또 부모가 도와줄 게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들 잘 적응했습니다. 저희가 혜택이 많아요. 이 1,800명이 되거든요. 학교가 커요. 요즘 한국은 몇 반 안 된다면서요. 12반 13반 됩니다. 한 학년에. 그러니까 1,800명 되는데 외국인이 3명, 저희 아이가 3명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혜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외국인을 유치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장학금도 주고 뭐 몇만 원이지만 장학금 주고, 어쨌든 거의 현지 학교를 다니면 거의 공짜입니다. 공짜로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건 아이들이 저희보다 대만을 더 사랑해요. 전 요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현장의 학교에 다니는 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그 나라, 아빠 엄마가 품으로 온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불편해하지 않고 불편한 걸 당연하게 여기고 대만 친구들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선교사인 저는 그 대만 사람 그룹에 끼지를 못해요. 사실은 끼워주는 거지 제가 자연스럽게 끼지 못합니다. 그냥 매너 게임 하는 거죠, 서로.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6학년 졸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대만 사람들처럼 그 안에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만을 잘 보니까 대만을 하리 하모니가 저희보다 대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생각들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이들도 이제 사실 저희 아이들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 사역할 때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중간에 잘 해줘갖고 사역이 또 잘 유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학교 갈 때예요. 뭐 저도 얼마나 사실 두렵고 떨렸겠어요, 학교 보내는 게. 그래서 첫날 주 아이가 먼저 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저게 대만은 저런 게 교복이에요. 그래서 저 학교를 남자 여자애가 같이 가서 있었죠.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첫날 표정입니다. 세상을 다 잃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의 말도 못 알아듣겠지, 책을 폈는데 책은 남자지, 친구들이 막 말을 거는데 못 알아듣겠지, 막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대학교 때 갔으면 서로 이렇게 매너가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무슨 매너가 있습니까? 그럼 막 1,800명인데요. 왁자지껄이죠. 그래서 막 처음에 말을 막 시키는데 대답을 애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좀 더 느낌이 좀 한국 사람 듣기에 좀 세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억양도 있고 하니까 그 느낌이 막 공포스러운데, 어떤 애가 막 나 벙어리다 막 이러는데, 감사한 건 벙어리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 저만 그냥 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세상을 다니는 시간을 지나고
지금은 뭐 대만 말도 잘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고 너무 감사하게 했고, 예, 이거 선생님 만나서 했고, 예, 넘겨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만 교회에서 예배도 이렇게 하고 찬양도 하고, 예,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큰 딸은 대만 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대만 초등학교. 그래서 이게 봉사상 같은 거를 또 대표로 받게 해주셔갖고 봉사상 선도부 같은 걸 했어요. 저희 딸이, 예, 저희 딸이 운동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부 같은 거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도 타고 대만 학교에서 공식 졸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단기 선교 사역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청년들이 오기도 하고 기도 부대가 오기도 하고 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오고 나서 큰 열매는 대만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교회가 자체가 선교인데 대만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없어.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대만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려고 그러면 대만 가려고 그러면 정영기 선교사님한테 얘기하고 가면 되겠다 하는데 대만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만 파송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굳이 생각하는 선교지는 딱 하나예요. 중국.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걸 선교했다는 걸 이게 자기네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태국 선교 갑시다 그럼 가잖아요. 근데 태국 선교 갔는데 대만 사람이 질문해요. 근데 당신 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가요? 이런 차원이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 안에 태국에 있는 자기 나라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대만 선교를 선교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감사하게 선교팀이 왔다 가니까 자기네가 한국 사람이 중국말 못하고 왔는데도 자기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그러니까 말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도 선교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5월에 선교를 떠난 거예요. 저는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국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자전거로 위장을 해서 하이킹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중국 각 도시를 돌면서 기도해주는 기도 부대를 해서 선교를 떠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안식년 파송을 받고 제가 왔고,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요. 예, 그래서 염려되는 것도 여전히 많고, 예, 걱정할 것도 많은데 매번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염려할 때 막 염려를 더한다고 되는 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기도로 잘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람 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뭐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드린 이 말씀 중에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말한 대로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